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의 방법을 무조건 반대로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래요?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의 것을 들으라고 얘기하나요? 보라고 얘기하나요? 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듣는 것에 익숙할까요? 보는 것에 익숙할까요?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또 보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때 시편 강해를 끝내고 잠언 강해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뭐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지혜롭게 봐야 됩니다.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는데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이냐? 똑같은 것을 보지만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속담, 또 우리가 예전부터 너무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으면 뭐 하겠니? 한 번 뭐 하라고요? 한 번 봐. 그냥 보면 끝이야 라고 하는데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허우대만 멀쩡하고요. 음식도 겉보기에는 그럴싸해요. 비주얼이 너무 좋아. 근데 딱 먹어보면 아니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 사람 보니까 같이 있어 보면 정말 아닌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본다는 것의 가치를 정말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식을 우리 점심 때 먹겠지만 오늘 점심은 뭐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김밥도 싸고 뭐 떡볶이도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뭐 미소 된장국도 끓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냥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주간은 우리 3여전도회가 있지만 이게 다 같이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 그래, 맛본다 그래요? 맛본다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맛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실이 있으면 사실을 알아본다. 냄새도 어떻게 얘기해요? 맡아본다. 물건도 만져본다.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본다. 결혼하기 위해서 뭘 봐요? 선을 본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보는 거라고요. 보는 거.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867년 지금 무너진 제정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 그 당시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근데 제정 러시아도 흥황할 때이지만 왜 그거를 알래스카를 팔았냐면 영국이 쳐들어오면 이거 다 뺏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걸 살려고 했는데, 그때 미국에 누가 나섰냐? 대통령이 나선 게 아닙니다. 국무장관인 스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가 알래스카를 지금 사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산은 전부 어디 통과? 국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법권이 너무 세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상하 의원에게 연설할 때 이 스워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래스카를 사는 이유는 우리 시대를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눈 덮인 땅과 얼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묻혀있는 자원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은 것, 우리 시대를 위해서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를 보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요.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는요 절대로 이런 게 못 짓습니다.
지으려고 하는 아무런 동기도 믿음도 없는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그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지금 그 알래스카의 가치가 어떻죠? 알래스카는요, 천연가스 세계 1위입니다. 매장량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이 석유를 수출하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어디에 더 많아요? 석유가? 알래스카에 더 많습니다. 근데 안 파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파요. 나중에 미국이 써먹으려고. 연어를 비롯한 세계 모든 어획량의 1위가 어디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스워드 장관은 뭘 본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척박한 땅을 뭐하러 사니? 그 돈을 들여서 왜 하니? 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봤어요? 그 가치를 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그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여리조약가 델마 돔슨,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 중에 여자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다 그랬죠, 여자분들이. 네. 그래서 미군 육군 장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이 그 캘리포니아의 육군 훈련소가 어디에 있냐면 모제이브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육군 훈련소가 있는 겁니다. 거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발령받은 것이 어디예요? 육군 훈련소 모제이브 사막에 있는데 딱 갔더니 낮에 섭씨 50도가 넘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그리고 툭 하면 그 사막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사막의 모래들이요 다 집으로 날라 들어오는 겁니다. 음식에도 모래가 있고 호흡하는데도 모래가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수건을 싸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출근하고 나면 뭐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해도 만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멕시코인하고 인디언인데 영어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한탄이 나고 힘이 드니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당장 짐을 꾸려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에 사는 차라리 감옥에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니까 그 아버지가 훌륭해. 대부분 어머니가 훌륭한데 이 델마 톰슨의 아버지가 어떻게 편지에 답장을 했냐면 딱 두 줄로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이 조그만 창을 통해 밖을 바라봤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그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답장을 듣고 이 텔마 돔슨이요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내 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나는 이 땅바닥에 먼지만 보고 바퀴벌레만 보고 내가 한탄하며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밤하늘의 별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인디안들과 멕시코인들, 말은 안 통해도 뭐는 돼요? 손짓 발짓은 다 되거든요. 그들과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짠 편물로 만든 그런 모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굽는 것을 관심을 가지니까 하얀 백인이 자기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짜로 그걸 막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사막을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꼴도 보기도 싫었는데 거기 보니까 난초도 있지, 선인장도 있지. 미국에도 사막 가면 여호수아 나무가 있습니다. 선인장인데요, 위로 가지가 막 이렇게 뻗쳐가지고 그 끝에 선인장처럼 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 트리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생각되었고, 또 보니까 이 사막이 지금은 사막인데 예전에는 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래를 가끔 파면 거기서 모두 발견하냐면 조개 껍데기도 발견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편지 한 통으로 이 텔마 톰슨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사막에서 도시로 갔어요? 도시로 안 갔습니다. 여전히 사막이에요. 찌는 듯한 50도가 넘는 더위가 내려치고 매일같이 그 모래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텔마 톰슨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유명한 책을 쓰는데 빛나는 성벽. 이 책이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판 사인회에서 많은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책을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텔마 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나 하나님이야. 이곳에 너의 새로운 꿈을 꾸려무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 전체가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고는 기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뭐가 없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나 가족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가나 가족들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목회 여정에서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 고난은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원수 같은 거예요. 고난은 내가 기뻐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데, 근데 이 고난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고난만 안면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딱 뒤집으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올 때 딱 두 종류 사람은 나누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견뎌내고 에무나의 믿음처럼 참아냅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온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늬만 크리스천이죠.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잖아요. 두 번 못 삽니다. 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요, 지나온 인생을 보아도, 남은 인생을 보아도 고난은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요, 피할 수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고난이 없었나요? 뭐 저희 부모님 고난이 없었나요? 뭐 저의 목회 여정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예. 또 지금도 우리 가나 가족 중에 고난 속에 있는 분들 많아요. 예.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만 겪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자녀도 겪는다는 겁니다. 고난 다 겪어요. 그런데 만일 여기 중에 있는 분들 중에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가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대, 만사형통한데 다 잘 된대, 그러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해석할 때 이제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난이 왜 왔어요? 범죄에서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온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고난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옵니다. 마귀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더 많습니다. 나는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 시련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데 나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시련이 많아요. 그러면 왜 시련이 많아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지금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면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공격해서 우리를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만들어 가정은 다 깨,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속된 집단에서 비밀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순풍에 돛단 듯 잔잔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뭐가 왔어요?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배에 물이 다 차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100% 순종했는데도 뭐가 와요? 광풍이 오더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부터 인류에게 고난이 온 것. 그래서 아시죠?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이 원래 없었어요.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갖고 해산하는, 출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아이를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다 제왕절개예요. 이게 순산 안 합니다. 예.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난이 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초대교회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시잖아요. 목숨 걸고 교회 나왔는데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자꾸 힘들거든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 들고 시험 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 그런 게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뭐예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피할 수 없거든 뭐 하라고요? 즐기라. 근데 말이 그렇지 그게 즐겨지나요? 그 사람이 계속 있는데 즐겨져요? 즐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계속 있는데 즐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왔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시편 119편 61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을 때는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딱 오고 보니까 내게 뭐예요?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예.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 기쁨도 없습니다. 일상이 매일 똑같아 보세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사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행복이 곁들였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영국교회를 일으킨 사람, 평신도인데 영국교회를 일으켰어요. 영국교회는 지금 다 망하고 있지만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별로 귀에 안 기려. 근데 고난 당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요,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고 기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 사실 믿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잘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악 가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쓰시는 삶의 모습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21세기 미국 교회를 일으켰던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깊이 상처 주지 않고서는 그를 크게 축복하실 수 있을지 나는 의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시니까 사람 바라볼 수도 없어, 환경 바라볼 수도 없어, 뭐 돈을 믿어, 뭐 사람 믿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땐 누구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수 없거든.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 보세요. 고난 당하면 교만했던 사람, 강팍했던 사람 그 마음 다 깨집니다. 왜 깨트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거든요. 교만하면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늘 강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거든요. 왜? 강한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힘들거든. 우리가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초대교회를 껐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3절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내의 열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목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각으로 자꾸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과 시련을 보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아요? 인간의 관점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왜?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여기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대단히 살아봤자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님 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더 주시려고요? 아니요.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함인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게 좋으세요? 이 땅에 계속 있는 게 좋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발, 제발. 예. 큰 병 걸렸어요? 죽을 일 생겼어요? 그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성경도 말하지만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이게 다가오거든요. 가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 벌벌 떠는데 떨 필요 없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실패해 보세요. 그럼 뭐가 와요? 좌절과 절망감이 온다고요. 입시에 1년 실패했어. 이걸 재수라 그래. 2번 실패하면 뭐예요? 2번 실패한 걸 삼수라 그래요. 예? 그거 계속 실패하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 예? 자꾸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낙심이 온다고요. 낙심이 온다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제가 이제 헌당 기도문을 썼어요. 이 교회는 바울이 모든 걸 지칭할 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칭찬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왜 본이 됐어요? 믿음의 수고와, 그죠?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역사가 늘 있는 교회였다고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제가 헌당 기도문에 썼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분명히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그리스 북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3주 동안 있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이 도저히 여기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갔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사실은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언제나 교회는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꼭 분쟁 나고 시험 들어요. 누가 교회를 흔들었냐?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고 7일 만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들어댔습니다. 아니, 로마로부터 핍박 오지. 예?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잡혀서 죽는 상황인데,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안아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공격이 어떤 공격이냐? 막 재림이 언제 오냐? 예? 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런 거 갖고 사람들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다시. 근데 사단이 막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전달하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서신을 보낼 때 오늘 주제가 뭐예요? 주제절이?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가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아무리 환난이 있니? 역경이 있니? 그래도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 그냥 집사님, 권사님 힘드시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서신만 쓴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오늘 본문 안 썼지만 9월의 주제절 2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요 이때 2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젊은 친구예요. 근데 디모데를 왜 보냈다고 2절에 얘기하느냐?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보냈다고 해요. 굳건하게 하다. 이 헬라어로 말하면 뭐냐면 물속에 가라앉으려는 것을 떠받쳐서 물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뗏목이 물살에 휩쓸려 갈 때 그 뗏목을 붙잡아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 가족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가라앉게 만드는 사람, 막 떠내려 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가라앉을 사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떠받쳐 올리려면 내가 물속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떠받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굳건한 두 다리 가지고 그 흘러 넘치는 물에 뗏목이 떠내려갈 때 내가 꽉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은혜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과 만나라고요. 카톡을 하던 전화를 하던 만나 식사하던 어떤 사람하고 해야 돼요? 믿음 나쁜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카톡하면요, 전화하면 믿음 걸려 넘어져요. 원망 불평 그냥 생겨요. 없다가도.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나빠요? 시험 드는 사람이 나빠요? 예? 정답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나쁜 거 맞아요. 나쁜 놈이에요, 정말. 예? 그런데 아시죠?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사탄의 종이잖아, 사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어요, 없어요? 저기 가면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가면 없을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시험 안 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 뭐라 그래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우울증, 공황장애가 많아요? 10명 중에 1명이라며. 왜 그래요? 멘탈이 약해,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사회생활 해보세요. 못된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예? 물론 교회 안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험 들게 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시험 들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시험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이제 목사 후보생 이제 추가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대원 1학년, 2학년 아이들 저희 노회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추천서를 써줘야 학년이 진급돼요. 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고 학년이 무조건 진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추가 교육 한다는데 인천에는 어떤 후배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갑자기 이제 8월에 부임한 전서가 있어서 추가 교육한테 와라, 와서 해야 된다. 제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고민을 하냐면 자기 권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 왜 문제냐? 그랬더니 찬양대를 하는데 자꾸 옆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게 부르라고 얘기한대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음을 잘 못 맞춘대요. 아니, 찬양대 한다고 다 노래 잘해요? 다 노래 잘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다 노래 잘하냐고. 그냥 정말 천상에 뭐 전공했어? 우리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찬양대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기도 때마다 저희도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에 음악을 내가 이 소리 듣고 내 음악을 아주 크게 틉니다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좀 복이 받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막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눈물로.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면 주일날 옆에 와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해. 큰 소리 기도해.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떠나게 만들어. 아니, 좀 틀리면 어때요? 예?
눈물 흘리면서 기도 좀 크게 하면 어때요? 왜 말질하냐고, 왜 말질을? 예? 그래서 오늘 김밥도요, 보니까 참치김밥, 뭐 김치김밥, 야채김밥 이렇게 싸놨더라고. 제가 참치김밥을 안 먹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로따로 쌌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흔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흔드는 사람이 제발, 예? 신경 끄세요 좀. 흔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흔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20대 아이를 보냈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서 어떻게 돼요? 정말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뭐예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뭘 한다고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난교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한다는 게 뭐예요? 옆에 서서 격려한다는 거, 용기를 불어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흔드는 사람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흔들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교회 권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네. 지금은 통용되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클 때는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흔히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지금은 다 이제 무너진 말들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 사랑 안 바뀌거든. 오늘 내가 믿음의 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 간학 가족 여러분, 제발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화 있어요. 왜 흔들어? 가뜩이나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데 교회 와서까지 왜 흔드냐고, 정신없는데. 예? 흔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꼭 잡아주세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예? 그냥 어떤 말을 하고 싶어. 그래도 그냥 제가 말의 온도가 있고요. 눈빛에도 온도가 있다고요. 그냥 눈빛도 사랑의 눈빛이고 말도 사랑의 말이면 온도 올라가요. 그 사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간에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경건하게 붙잡아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 다시 한번 일으키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